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하고 시편 119편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인데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서로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관심의 대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오클랜드 대학가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20대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이제 키위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사람의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친구가 완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리다.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도 다녀봤고 세례까지도 받아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고 거부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다니고 아무리 똑똑해도 육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육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도하며 느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영적 기류가 캠퍼스 안에도 어딜 가도 바다에도 공원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만나본 20대 30대 젊은이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 10년 20년이 흐른 뒤에 그들이 이 땅의 사회 주류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이 땅이 부패하고 교회들이 코너에 몰리게 될지, 핍박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이슈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서로 말이 통할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즉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바로 튕겨져 나갑니다. 마치 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대하는 것처럼 큰 벽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떤 공감이 안 되기 시작하고 대화가 막히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그 중심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점검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119편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눈과 마음, 이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 마음과 눈을 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지금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만만치 않구나. 내 마음과 시선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내 시선은 허탄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즐기려고 할 거구나.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즉,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눈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하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교회당에 오셨을 때는요, 전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에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에 앞서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부의 단장이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지키는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 신부의 단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란 이 마귀, 이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인데, 사탄은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를 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병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망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틈일까요? 본질적으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틈에서부터 내어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생각의 틈을 내어주지 말라. 이것이 곧 마음의 틈과 연결이 되겠죠.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도서를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냐.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라.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생각에서부터 원수에게 패배하고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일일이 세워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사탄이 던지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생각의 틈을 노려서 생각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골방에서 제가 기도를 한다거나 묵상할 때 갑자기 쓸데없이 훅 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제 영은 성령 안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육신의 본성은 쉽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육신의 본성이 좋아할 만한, 끌릴 만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에 쉽게 이끌리고 충동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그거를 저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쏜살같이 그리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해결해야 될 일이 떠올라서 기도하다 말고 방문 열고 마루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확 올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그 순간 이제 성령 안에서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고 하던 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던 대로 계속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종종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쩔 때는 갑자기 성령님께서 깊은 어떤 계시와 감동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뚫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 그 생각에 이끌려서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이제 막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성도들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앞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시즌,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더 예민해지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9편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특별히 36절, 3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서 이대로 똑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똑같이 이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점심에도 하셔야 되고, 저녁에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시는 차 속에서도 하시면 좋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할 때 하셔도 좋고,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24시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서 한두 번 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라 항시 어디에 있든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절대 기도만 하고 끝나선 안 되고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훈련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을 보면요, 성도분들 중에 기도의 훈련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뭐 방언하시고 뭐 기도에 모여서 열심히 나름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성경 묵상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에는 게으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력해지는데 반드시 한계 봅니다.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부분을 성경 NIV 버전으로 보시면 이 주의 길을 your word, 당신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혹은 your way라고, 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허탄한 것을 육적인 눈으로 안 보는 것, 절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육적인 시선만 절제하고 지키는 일은요, 너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사실 뭐 나쁜 영상 안 본다는 거, 더러운 거 안 보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만 하면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채우지 않으면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딸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이제 비유인데요. 말씀은 여러분 마치 밥과 같아요. 밥.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밥심이라고도 하는데, 예, 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힘을 얻긴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긴 얻죠. 그러나 제 표현으로는 기도는 밥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호흡.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맑아지기도 하고 상쾌해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힘이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때에는 꽤 종종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유익은 좀 있지만 영육간에 지치고 좀 진이 빠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막 소리를 내고 간구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내 감정 에너지를 막 쏟아내면서 하기 때문에 기도 후에 가끔씩은 침대에 좀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는, 쉬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우리 쪽에서 뭔가 막 쏟아내면서 막 지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탈진시키는 게 아니라 채우고 배부르게 하고 힘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인 골방의 시간에서 이것을 정말 체험해요. 어제도 체험하고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는 다른 어떤 그런 놀라운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 사모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도 회복되고, 말씀을 보는데 찬양이 터지고 오히려 기도가 더 맥이 잡히기 시작하고, 엄청난 유익이 말씀 묵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부분을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기도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아직까지 자기 습관으로 만들지 못한 이러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욕과 탐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육신의 눈과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만 해도 부족하고요. 반드시 말씀 묵상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요? 주의 길에서 곧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의 증거도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에요, 증거도. 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탐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꼭 함께 먹어주면서 육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3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인데요. 네, 역시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 위해서는 사람 쪽에서도 말씀을 봐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겠죠. 예.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정말 결단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정말 뼈저리게 아는 진짜 성도들은요, 몸부림치면서 묵상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 앞에 엎드려져서 사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에요. 예, 엄청 깁니다.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없던 힘이 나고 공감도 되고 이 말씀이 저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막 기도가 뚫어지기 시작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잘 들어보세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마치 군기가 바짝 든 여러분 용사, 군인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행위를 내가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딱 볼 때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지체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성이 바로 군화를 신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사람을 결코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육과 영 사이에는 매일같이 매순간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자고로 전쟁은 우리가 피 튀기게 생명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법이죠. 자, 지금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참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와, 이 사람들 진짜 멋있다,
감동이 되고, 예, 마음이 찡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해외에 있던 그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이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총대를 메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이 러시아 탱크가 몰려오는데 인간 바리케이트를 딱 만들어서 침공하려면 나를 깔아 뭉개고 가라, 나 죽이고 가라, 버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미스 우크라이나조차도 그 여인이 총을 들고 무장하고 힘을 보태고 있고, 여러분, 나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하는지 두려움을 초월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런 거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감동하고 지지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독일과 같이 러시아와의 친밀한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러시아를 대적하면서 무기, 군물자를 막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 결사 저항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세도 저래야 할 텐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목숨 걸며 아끼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세상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의 물리적인 전쟁조차도 목숨 걸고 싸워야만 생명과 평안,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 치열합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무장해야 할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면서 생명 걸고 싸우려 들지 않으면 성도는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기도 무장 안 하고, 십자가 훈련 안 하고, 어떤 그 외에 사탄을 이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지만 제가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살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가 쉽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도 이 목사 저 목사 거 제가 보면서 짜집게 해서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인간적으로 부담 안 주는 그런 설교 매일 하면 저도 편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안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시간, 재정, 에너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도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육신이 편한 대로 해버리게 되면 저는 사단의 종이 되겠죠. 육신적인 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귀한 목사님 계시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매번 할 때마다 힘들다. 와, 이런 목사님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으시구나.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박병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를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훈련을 빡시게 받았지만 할 때마다 매번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한번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한결같은 싸움이 있구나. 큰 종이나 작은 종이나 다들 마음과 생각을 치열하게 지키면서 쉽지 않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것이 진정한 예배겠구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저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육신으로 뭐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싸울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어떠한 것이냐? 4절 중반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지금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 뭐 이론, 생각, 아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원어가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안에는 생각, 마음, 계책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 생각이라고 하는 노에마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은밀한 이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너희 고린도 교회요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아 알지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포커스를 글로 지금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많았습니다. 예. 은사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은사가 많았어요. 뭐 병 고치는 거, 무슨 뭐 섬기는 은사, 뭐 예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 경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분열이 많고 사랑이 식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은사가 많지만 진짜 싸울 무기를 갖추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부터 그 무기를 갖춰야 된다. 근데 그 무기란 다른 게 아니고 화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낮추고 부시고 내려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 자신부터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야 돼.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주 일침을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 은사만 많은 교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뭐 예언이 뭐 그 신기가 장난 아니네, 막 우르르 가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은사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사단을 그냥 쉽게 이겨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막상 은사가 나타나면 신이 나서 벌떼처럼 몰려들겠죠. 아, 나도 좀 맛보고 싶다. 은사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많은 은사가 나타나면 그 목사나 성도가 신령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그래서 순간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나 여러분, 시간 좀만 흘러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들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꽤 심심찮게 무너지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있지만 싸울 무기를 정작 갖추지 못한 교회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희도 명심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바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복종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는 교회만이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말세지 말의 때는요, 주님께서 마치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불법이 가득했던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도 지금 마음, 생각,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온 지구상을 감찰하셨는데 노아를 제외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세지만의 시대가 오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하는 계획 속에서 여러분 그 영역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했던 생각, 노아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향했던 그 계명,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야 될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실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로 힘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구하시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만 이 시대에 구원받는 노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땅의 현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든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걸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온 땅의 성도들이 신부 단장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단장의 시작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구약시대에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전까지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단장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략과 기름과 향품, 물건들을 다 투자해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예수 믿고 마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섬기고 이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진짜 신령한 정결한 것들로, 성경의 표현은 뭐죠? 정금과 같은 불, 그 금 같은 말씀을 사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눈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를 단장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단장에 들어가야 될 때인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을 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마음, 말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생각과 마음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셔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새롭게 날마다 채워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